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아프게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울타리 안에 있어요. 울타리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옆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나돌아다니는 야생 짐승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야생 짐승이 있어서 보니까 그냥 얼마나 못 먹었는지 갈뼈가 다 튀어나오고 걸음도 불안하게 비틀거리고 걸어서 불쌍해서 이제 누가 가지고 먹을 좀 줘야 되겠다 해서 얘야 너 배고프지? 이리 와 맛있는 거 줄게. 그러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절대 안 와요. 배는 고프지만 절대로 올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여기 저기 기웃거리면서 먹을 거 찾아다녀요. 자, 그런데요 주인의 손에 길려지는 울타리 안에 있는 짐승은 먹이를 찾아서 헤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는 아이들은 그냥 먹고 싶으면 엄마 아빠한테 부탁하면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밖에서 떠도는 아이들이 와서 먹기는 먹어요. 근데 그 습성이 어떻습니까? 내 자식과 같습니까? 절대로 틀려요. 엄마 모습이 달라요. 울타리 안에 짐승은 먹이를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이 주인의 손길을 통하여서 사시사철 필요한 대로 원하는 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을 수가 있고 대부분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이 시간 본문 앞부분에 있는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기억해 있어요. 7절, 8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듣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리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제가 앞부분에서 여러분으로 질문하고 답하여 드렸던 내용과 같은 것이 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을 하겠으며 네가 치워준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그 10절에서는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하는 가을을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업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각자들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으로 잘 듣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오른편에 설자가 있고 왼편에 설자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사사기 7장에서 보게 되면은 기도원의 300용사를 알고 있죠. 그런데 원래 기도원의 300용사가 아니라 원래 사사로 사사기 10장에서 보면은 기도원의 용사들이 되겠다라고 몰려온 사람들이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 수가 32,000명이 되었어요. 32,000명이 되었었으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하여서 그들을 시험할 때 마지막까지 시험을 통과한 용사의 수가 300명입니다. 그 나머지는 자기들의 뜻과 생각이 강한 자, 그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각기 제 길로 돌려보내셨으니 7절까지에서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사사기 10장 7절까지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시간 울타리 밖에 있는 들소 그리고 울타리 안에 있는 소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할 때에 짐승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들소와 울타리 안의 소가 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 들소가 네 말을 잘 듣고 따르겠느냐? 들소가 얌전히 외양간에 있겠느냐? 들소가 너를 위하여 썰매를 잘 끌어주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겠느냐?
네가 억지로라도 들숨의 목에 줄을 메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일을 쉽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의 뜻을 따라 순순히 이끌림을 받겠느냐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잘 생각을 해보고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은 들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들소와 같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받지 못하고 자기 고집과 생각에 이끌받으며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오른편의 자리를 내주십니까? 절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 자리는 아무나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펼쳐놓으신 푸른 초장, 그 울타리 안에 거하여서 말씀의 꼴을 먹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책임을 갖고 행하여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은요, 욥기서 39장 6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소금의 땅입니다. 소금의 땅으로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보게 되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영적인 소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일구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이루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며 이루어야 하는 책임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임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만을 묻지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구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가 멋대로 살았어요. 이리저리 방황하던 들소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간섭해 주지도 않고 간섭하고 싶어도 간섭하지 못했던 그런 들소의 습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가는 길들여진 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든지 그 손길을 이끌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들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변화를 보여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나를 위하여 내 말을 듣고 이끌림을 받으며 열심히 썰매질을 할 수 있겠느냐? 곧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노력하겠느냐? 변화를 이루어가기를 힘쓰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힘쓰고 노력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마음같이 썰매질이 잘된 농사짓는 분들 썰매질이 뭔지 알죠? 밭을 막 갈아 엎는 거 썰매질 아닙니까? 그 밭만 갈아 엎습니까? 이랑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그럼 실프지 않습니까? 잘된 썰매질이 잘된 이랑이 되어가야 하고 잘 정리된 이랑에 뿌려진 씨앗이 뿌리를 잘 꽂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가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되지만 썰매질이 잘못되고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이랑에 뿌려진 씨앗은 거의가 싹이 난다라고 할지라도 마가복음 4장 5절 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게 되면 흙이 얕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있다고요?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하고 뻗어가지 못하고 뜨거운 태양에 말라 죽게 되는 것처럼 변화의 열매를 맺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이끌림 속에 마음같이 썰매질이 잘된 사람, 그러니까 변화를 입고자 원하여서 힘쓰고 애쓰며 노력함이 있는 사람, 썰매질이 잘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해주시느냐? 정말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시편 65편 9절 10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 내 것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보고 내 것으로 삼아가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48페이지 있습니다. 욥기 뒤편으로 가면 시편이 있죠. 시편 65편 9절에서 10절까지. 65편 9절 10절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각고랑의 물을 넉넉히 내사 그 땅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쌀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같이 고르게 썰매질이 되고 잘 준비된 일왕이 될 때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을 뿌려서 밭을 일고 가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사랑과 간섭으로 그 마음밭들을 돌보시는데 심히 윤택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마르지 않을 하나님의 강에서 내려지는 비와 산소와 태양과 이슬과 바람으로 생명의 말씀이 심겨진 그 마음밭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되 끝내는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농부들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를, 정말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고 이슬을 내리지 않고 바람을 주지 않고 태양을 주지 않는다면 농사가 되겠습니까? 근데 농부들이 그걸 고마움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태양,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 하나님이 주시는 비,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노력함이 결실이 되는데 농부들이 그걸 몰라요. 조금 안 되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에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빛도 공급해 주시고 시원하게 비도 내려주시고 모든 청소하는 시간에 아주 쓰레기가 얼마나 내려가는지 많은 비가 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듣게 될 말씀이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땅을 보면 평생 한 번만 밭자리를 하고 농가리를 하던가요? 네.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거두고 나면 또 썰매질해야 되고 그냥 갈아야 되고, 응? 매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농가리, 밭가리가 시작이 되고 잘 다듬어서 농가밭에 씨를 뿌리는데 그 뿌려진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기까지 농부들이 얼마나 아침저녁으로 수고를 많이 합니까? 응? 많은 정성을 쏟으면 돌보는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어도 그렇다고 우리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두기까지 끊임없는 수고가 있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농부의 마음과 같아요.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다듬어 가시면서 간섭하시는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지만 오늘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것들을 왜 듣고 또 깨닫게 하시느냐 할 때 사람이 경작하던 밭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작하던 농부가 술을 떼버릴 때가 있어요. 응? 밭을 열심히 갈아서 비료도 주고 씨도 뿌리고 근데 농부가 에이 난 안 되겠다. 그 땅을 버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농부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원하는 결실을 얻지 못할 때에 그 밭은 버려집니다. 과수원의 과목이 너무 튼실하고 좋은데 과수를 안 맺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농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라내요. 절대. 농부가 원하던 결실을 얻지 못할 때 그 밭은 버려지고 과실나무 잘려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이 이러한 예를 들어서 너무나 많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들소의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있어도 그 깨달음을 믿음의 힘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찌 되겠습니까? 쓸모없는 땅이 버려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로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별가는 일이 있게 되는데 누구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까? 잘못된 믿음 안에 거하여서 경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보면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범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마음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만 육신의 방법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하기 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해요. 우리 뜻, 우리 방법대로 나가다 보면 실수가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끌림 받은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죠. 앞부분에서 전하여 듣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 속에 모든 범사 일들이 있게 된다는 말씀, 본문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를 그것에 맡기겠느냐? 하십니다. 이 의미로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공권력 앞에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좀 높은 사람이 온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몸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움츠려서 그냥 굽신굽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권력 앞에 우리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에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이러한 모든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앞에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려주고 계시면서 네 힘을 믿거나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표현을 해보아도 절대로 강한 표현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연결된 12절에서 보니까 11절의 확실한 정답이 1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놓으며 네 타작 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부탁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앞부분에 얘기했죠. 내 자식은 먹을 거를 주고 가르치고 하면은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근데 뭐 하나 다른 자들 한 번씩 와서 밥 먹고 하면은 그냥 그 순간은 고맙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지요. 자, 그것이 10절 말씀이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네 타작 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 의탁하겠느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들소의 습성, 어떤 거냐, 우리가 아주 그냥 악하게 살던 내 방법대로 살던 그 옛 구습의 악성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도무지 이룰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쁜 마음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되느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12절의 말씀에서 반절을 한번 일으켜 보아야 됩니다. 12절의 말씀 내용을 우리 모두와 연결을 하여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진실로 너희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너희 자신들에게 평안이 되기를 바란다면 네 타작마당의 곡식 모으기를 불소와 같은 힘에 맡기지 말고 믿음의 울타리 안에 거한 자들로 겸손히 행하여 가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도 과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농사꾼들에게 있어서 타작마당은 뭡니까? 결실을 콩 익은 대로 막 그거를 쳐줘 막 콩을 막 하고 깨도 털어서 하고 하는 타작마당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타작마당은 결과의 타작물이 걸러지는 장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의미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들소와 같은 불순종과 울타리 안에서의 순종의 결과로 타작이 된다는 것, 알곡과 쭉정이로 타작이 된다는 것. 이렇게 나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되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현 시대 속에서 너무나도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거 잘못하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 놔두고 계시지? 항상 있죠. 우리가 어느 때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갖고 막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금식을 하면서까지도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저 사람 혼내주라고. 그거 기도 아니에요. 절대로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범죄함이 미워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응? 너무 당장에다가 알곡이거나 가라지거나 해서 막 당장 뽑아버리거나 뭐 불태워버리거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는 인내 속에 우리에게 변화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들이 언젠가는 돌아와서 알곡이 될까 하심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계속 변화를 입으라고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가운데 결과는 언제 드러나느냐를 보면 마태복음 13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해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까지. 30절까지. 사람의 생각은 지금 당장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그냥 완전히 죽여버리거나 완전히 저주하거나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인내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사람들까지도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되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만 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먹고 불사르게 땅으로 묻고 곡식은 그와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농사를 지을 때 변호사를 짓습니다. 우리 윤주오가로니 변호사 지으시죠? 그러면은 피가 언제 제일 잘 보입니까? 피가 언제 제일 잘 보입니까? 알곡하고 피가 분간이 잘 안 되는데 새벽때에 나가면 그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새벽때 나가면. 새벽때 나가면 그걸 뽑는데 곁에 있는 건 뽑아도 같이 붙어 있는 건 뽑으면 안 되는 거 잘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그 피를 뽑아버리다가 알곡까지 뽑아낼까봐. 지금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너희는 저 피 같은 저 인간들을 다 뽑아버렸으면 좋겠지만, 작사를 냈으면 좋겠지만, 뭐라 그러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가 다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알곡도 거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 마지막 결론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냥 두어라. 그러면은 나중에 피와 알곡이 같은 타작만에서 막 타작할 때에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떨어지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쭉정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응?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알곡과 쭉정이가 교회 안에 있지만 언제까지 두시겠다고 하시는 거냐? 추수 때까지. 세상 끝날 결과의 자리에까지 두었다가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살의 땅으로 농부들이 추수 때에 알곡은 탈곡해가지고 어디에요? 창고에 보관하고, 쭉정이들은 그대로 그 논이나 밭에서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의 결과 또한 마찬가지로 알곡 성도는 천국으로, 쭉정이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살라지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알고 믿지 못하게 하는 불소의 습성,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행하던 악행, 곧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방법을 더 의지하여서 행하던 그 악습을 버려감으로 마음밭이 생명의 말씀이신 씨앗이 잘 심겨지고 오늘도 지금 준비하고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 순종으로 행하여 가는 것은 알곡으로 가는 시간이다. 정말 잘 심겨지고 자라가게 될 목표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3장 12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흙감의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전도하심을 심어주시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기를 원할 때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냐면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전에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들쏘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잘 하나님 앞에 영광에 대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떡합니까?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서로 안 그러세요. 넌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옆에 사람 그런 말 한 적 있죠? 응? 왜 멍청이 보다가 그 사람들이 들쏠 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분주하고.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기를 힘쓰는 자를 방해하고 곡해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구약성도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들어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구나. 미가서라는 게 어디 있을까? 구약성경 1294페이지 1294페이지 구약 미가서 4장 11절 먼저 합격입니다. 4장 11절 구약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 4장 11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니와. 아멘. 예수 믿는, 예전에 같은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저쪽 이상해서 망할 거야. 저래 가다가 니 잘못된다. 방해를 합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로 바라보기를 원한다. 네가 잘 되는 방을 보자. 항상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전에 함께했던 자들이나 지금 우리가 불신과 알려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네가 믿는다 잘 될 것 같냐? 너는 예수 믿으면 안 돼. 두고 보자. 근데요, 12절을 보면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들이 12절 함께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또 이 말씀이 뭐냐 할 때 저렇게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곡해하는 가운데 있다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곡해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 되는 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그들을
곡식단 모음같이 모아두었다고 하시느냐 할 때에 13절을 통하여서 알 시온이여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치여 쳐라 춤추라 마음껏 타락질을 하래요. 근데 때리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다시입니다. 13절을 통하여서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칠지어다. 네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뿔을 못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빼뜨릴 것이다.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게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곡식단을 타자한 마당에 모아둔 같이 저들을 네가 쳐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모아두었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감사한 거.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막 가지고 그냥 누리면서 막 사람들을 막 우습게 여기고 막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대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과 그들이 갖고 있는 평안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응?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한 자에게 주겠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응? 여호와께서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릴 수 있도록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 받아 누리기를 원하여 입만 부다고 벌고 있을까요? 노력해요. 당당히 먹고 싶으면 저 익었다 싶으면은 입만 벌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손을 뻗어서 따 먹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움직여 행하여 네 것으로 만들어가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원수 같은 자들이라고 막 욕하고 저거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하는 마음보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받을 복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을 오늘 다시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너는 너를 대적하고 저주하는 들쏠대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작마당에 오셨던 처럼 너를 위하여 준비해 놓았으니 딸 시온이요 사랑하는 자요 강하고 다음 데에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라. 내가 너의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뿔을 못 같게 하였으니 그들의 방해와 곡해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자가 되어서 행할 때에 그들이 갖고 누림으로 행할 모든 것들이 온 땅의 주께 감사함으로 행하는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온전한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모신다고 들소대에서 더 멀어진 삶이 가기를 원하시는 말씀. 얘들아, 너는 그들과 구별된 삶 속에서 내가 너에게 행하여 주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왜 우리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한 소가 꼭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자, 이 말씀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들어봅니다. 자,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한 이 문장을 들소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으며 그 들소가 진정한 울타리 안에서의 말씀에 만족하며 머물 수 있겠느냐고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푸른 초장의 말씀의 꼴로 다져진 믿음의 사람들이 바꾸어서 그렇게 푸른 초장의 말씀의 꼴로 다져진 믿음의 사람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기 원하셨어.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는 바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가 모든 삶이 되기 위하여서 듣고 깨닫게 하신 이 말씀, 진정으로 이 말씀 그대로 다시 볼 때에 들소가 아닌 울타리 안에 거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라. 진정 너희는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일을 하는 일을 너희 것으로 받지 않기 위하여서 들수가 아닌 외양간에 거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외양간을 떠나지 않는, 탈출하지 않는, 그리고 실증이 나서 나는 또 다른 길로 한번 가보려다 하는 마음을 어린 자들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부탁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외양간 안에 거한 사람들로 생명의 그 꼴을 먹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 원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듣게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이 설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때는 속아 이야 하는데 안 가고 멈춰 있어. 왜 그럴까? 옆에 보니까 맛있는 거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다 쳐요. 이야 그냥 다른 척해. 또 가는 척해. 옆에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말씀이 설하면 서고 말씀이 이야 하면 말씀이 워워 하면 서고 말씀이 이야 하면 가는 거 말씀이 설하면 서고 가라하면 순종함으로 움직여 갈 수 있는 셀라의 삶을 주인공들이 될 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 내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가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절대로 들수와 같은 옛 습성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은 내 복을 받을 수가 없으나 진실로 내 말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울타리 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은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게 되는 거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질하면서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거룩하신